어제 우리 그 지방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일당백으로 1,100을 나왔거든요. 1,100을 나왔는데 이상하게 첫 팀은 저기 아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많은 팀이었고 우리는 좀 이제 연세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혼자서 두 게임, 세 게임 하고 나중에 축구까지 하고 김상호 장군도 축구하고 걱정했어요. 저거 마음은 그러신데 저러다 넘어지거나 어떡할까. 그러다 우리 수윤이는 또 계주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 붙어가지고 거의 그죠? 나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3년짜리 붙었나? 그 11살짜리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당신의 피는 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그렇게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대 올라오는데 박규태 집사님이 헤어스타일이 확 변했어요. 아까 뵀었을 때 나는 20대 청년인가 했어요. 사람의 머리 변화가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건데 근데 너무 끊기로 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울도 갱그레에서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 결심할 때 맞다 하는데 머리 자르시고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가만히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생명은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생명이 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죠.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원해서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는 이 나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야겠습니다.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 그냥 나와다 보니까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건데 이거를 망각하고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선미입니다. 그 기도천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건데 착각하고 있다. 내 것처럼 언젠가 이 생명이 거부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라. 그를 라틴어로 메멘토모리라고 하죠. 메멘토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저는 여기 서재 올라가면 바로 서재를 딱 내려다보면 저 앞에 무덤이 보입니다.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최 장로님이 거기 어저께 체육대회 갔는데 목사님 여기 자리가 좋아요. 요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명당이더라고요. 햇빛이 쫙 뜨는데 그럼 무덤을 잘 가꿨어요. 손들. 언젠가 우리가 다 저렇게 돌아가는 건데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참 이게 매치가 잘 된 것 같아요. 10월 9일이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한글날. 우리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원래 그 전에 국어, 나란 말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한글이다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서 한글로 지금 여러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며칠을 지키느냐? 1월 15일을 조선의 글날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처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있다는 정도로만 그냥 살짝 언급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영향으로 예전에는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하대했습니다. 한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지식인들 그 글을 썼었죠. 근데 이 한글의 위대성에 있어서 외국 사람으로서 이 세계에 전 세계 한글의 위대성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날 와서 공부해 보시면 알죠. 호모 할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글에 대한 위대성을 알렸어요. 호모 할버트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 말과 자기의 글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한글이 갖고 있는 위대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글로써. 말을 다 글로 표현해요. 이쪽으로 해봐봐. 표현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풀스리끼리 하다. 다 할 수 있죠. 영어로는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풀스름하다, 프리끼리 하다, 파라동동하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글로 다 표현이 돼요. 그 홈할버트가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문화적인 창작적인 나라이다. 그 전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의에 대한 역사의 불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온 민족이다. 이 우수성을 홈할버트가 19세기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요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조자가 무슨 조예요? 선자가 무슨 선이에요?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예요. 그걸 일본 제국주의가 조용히 하고 있는 나라, 은둔의 나라, 고요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월 9일 한글날이었고, 여러분 10월 10일 날 대박이 터졌죠.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어요? 아시아 최초였으니 한강. 그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십니다. 아재아재 바라제. 여러분 영화도 나왔었죠? 저는 처음에 아재아재 바라제 나와가지고 아저씨 바라 아저씨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투리로 아재라고 하잖아요. 아재아재 바라제 바라 아재 아저씨 바라 아저씨 이렇게 뭐 그런 거 했더니 그게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의 인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터득했다 뭐 이 정도로 되겠죠. 그 한승원 씨의 딸 한강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로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그 글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나라에다 준 거예요. 저는 김구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부러나 국력으로 국방적으로 힘이 센 나라 되길 바라지 않는다. 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되길 원한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그런 것들이 말로 글로 내려와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어가 모아지면 뭐가 됩니까? 글이 돼요. 글이 모아지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과 글이 모여져가지고 그게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창조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셨으니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오늘 창조주를 쭉 지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이 시작해요. 우리는 창세기 하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 족장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가 충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걸 왜 얘기를 하실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생명 아니지만 이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찬송가 뭐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무릎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또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무릎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태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아까 한강 씨가 소설을 썼잖아요. 그 소설은 창작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글은 창제된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왜 1월 15일이냐면은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2월 달에 한글을 창제했다 했기 때문에 양력으로 1월 15일을 따져서 그때가 한글이 생겼다 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고, 우리나라는 한글을 만든 것은 그때지만 한글을 반포한 것, 훈민정음을 반포한 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9월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 기준으로 10월 9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모두가 창제했다. 이거는 창작이죠. 한강 씨가 글을 썼다. 이것도 창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뭐예요? 창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마. 어느 신이든 형상이 다 있습니다. 형상이 화려하고 멋지고 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잖아요. 고대 제국들은 다 큰 신, 위대한 신을 가지고 있었죠. 화려한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곧 너를 위한 형상은 다 뭐다? 우상이다. 너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형상이 없습니다. 뭐 십자가,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지, 이건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부터 놓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아이콘들, 여러분 성당에 가면 많은 이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상화시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그 이콘화되고 상징적인 것에 가장 대표적인 누구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노뱀. 모세 시대 때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을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그랬습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장대를 쳐다보고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신기하게 구리뱀을 보니까 살아. 근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콘이 된 거예요. 우상화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쪄가지고 밟아가지고서 다 사람들 불에 타서 마시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절대 형상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어디 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시고 싶어져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력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지혜 교우님 오늘 생일 축하해요.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 잘 듣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김지혜로 창조하신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뭐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면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자유 속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할 때에 안전장치를 놓으신 거예요. 너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 때 그걸 꼭 기억하라. 너 다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나 꼭 기억해라.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자유로의 의지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인간 창조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DNA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면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얌전하게 생각이 박혀놓고 있다가 갑자기 가자마자 집에서 난리를 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지만 저 집은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옥도 만들 수 있고 천국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그대로 완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바위는 바위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체의 그러한 연자예요. 그냥 내려두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인위적인 걸 자꾸 가하기 시작하면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강은 흘러가는 대로, 바다는 있는 대로, 한쪽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분재 같은 거 좋아하시죠? 집에다가 갖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값도 얼마나 쳐줍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박 권사님이랑 여기 우리가 꽃나무 사러 막 다니고 있을 때 그거 하나하나가 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다 주는 포도나무 저거 하나가 다 돈인 거예요. 다 돈이에요. 그 분재집 가면 너무 좋은 꽃들 많은데 딱 나와서 점심을 먹으세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자연이라는 게. 그대로 두면 자연은 좋은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선택의 의지가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오늘 선택한 결과물로 오늘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오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10년, 20년 그러나 그 기간이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즉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을 살 것인가?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모습,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닌가 하는 철저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력을 가진 우리 인간, 아담,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담입니다. 오늘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6절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고 그 남편 너를 다스린다고 얘기하셨고 17절에 아담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로도 평생 고생할 것이다. 다시 오면 크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는다.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가나? 흙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내 삶이 유한한 존재구나를 처음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자유의지를 주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했던 명령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도망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인간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실존, 인간의 실존을 물으시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걸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 본주에 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흙이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유한한 존재고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서 운명이 젖은 거죠. 아담은 듣고 나서 내 한계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저작하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는 제국들을 보는 거예요. 포로들은 제국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끝까지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잘 살고 죽고 나서도 부활할 거라고 뭘 세웁니까? 뭘 세우죠? 피라미드를 세우잖아요. 나무새. 그게 피라미드예요. 무덤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무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제국들의 황제들은 자기들은 죽지만 죽고 나서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 어마어마한 거를 넣어놓죠. 여러분 진실왕 황릉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저는 거기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가서 시안에 가서 그걸 봤어요. 엄청납니다. 병거, 용갱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아주 그냥 인물까지 다 묘사해가지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방송에서도 보고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 타고 나가셔야 되니까 부활하시면 타고 나갈 말 드셔야 되니까 먹거리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놨어요. 지금도 그거 다 발굴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여 만든 게 피라미드. 지금 건축의 기술 갖고도 그거 만들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진시황릉의 묘라든가 지구라트라든가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난 안 죽어. 난 절대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국들의 황제가 포렇게 살아있는 데서 야, 너 흙이야. 너도 흙으로 돌아가. 이 얘기입니다. 아담이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도 영생탑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영생탑. 2019년도 공식적으로 2019년도에 북한의 영생탑이 5,175기랍니다. 5,179기. 제가 이거 조사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그게 도와, 시와, 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써있냐면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왜 안 하지? 아멘. 영원히
영원한 위대한 김일성, 김일래 동지는 영원히 김정일 죽고 나서 이걸 폭파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함께 하겠다. 우리 기독교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념비를 5,175개나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아담, 이 성경의 아담, 창세기 아담의 생명의 창조의 원리는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 내 유한성을 탁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20절 읽었잖아.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하와. 그 하와 이름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 아담이 갖고 있는 자기 한계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전에 자기의 죄가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내! 그것도 당신이 나에게 짝지으신 그 아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여자, 그 여자는 누가 준?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아담이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고 나서 흙이 흙으로 돌아갈 걸 깨닫고 나서 아내를 다시 본 거예요.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와를 통해서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뭘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나는 현실적인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과 부모의 유전자가 99.9% 맞습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은 99.9% 맞아요. 김상호 장로님과 우리 민영군의 유전자 같아요. 거의. 그리고 유전자가 저기 세아으로 와서 이제 민영군과 결혼해서 아이를 세 알을 낳고 유아를 낳잖아요. 그 속에 김장모님의 유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말 잘해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고 유아가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아기 속에 장모님의 유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담이 죽고 나는 현실적으로 죽는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여인을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생명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교육이라고 하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단지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 습관, 부모의 표정,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식들이 그걸 DNA로 갖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유전. 여러분, 어저께 우리 청팀 100팀 나눠서 하는데 우리 수윤이가 인기를 대박을 쳤어요. 왜? 저쪽 청팀은 애들이 바글바글해. 거기 제가 가서 있었거든요. 야, 그만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는데 일찍 오니까 여기는 다 이제 할머니들이 계시고 이제 어른들이 많았어. 아, 이뻐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조용히 해줄 거 한마디도 안 해요. 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행복하구나. 이 삶을 듬뿍 받고 어저께 만났는데 그거예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뭐가 아이들보다 뛰어나서 물론 이제 어릴 때 가르쳐 주는 게 있겠지만 이제 머리가 좀 크면 애들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 보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은 애들한테 그대로 그 DNA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그러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한 모습의 깨달음을 가지고 아내 이름을 모든 산지의 어머니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많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실적 영생의 이치라는 것이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제가 얘기 드렸나요? 그 당시의 교회는 일제 침략기에서 일제와 열강에서 숨통 쉬어질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표기가 돼요. 교회는 뭐 할 수 있는 공간? 숨을 쉴 수 있는. 밖에는 숨 막히는 현실. 특별히 여성들은 더더욱 숨 막히죠.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천 때, 여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양주 때. 그거 아니면 누구 엄마, 개통이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지연 집사님 이렇게. 감동이 안 되지 지금.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당시 여성들이 이름 안 불렀어요. 교회 안에 왔을 때 비로소 내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그랬던 교회입니다. 숨 튀는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 오면 숨통 트여.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없다 그러는데 도시가는 더해요. 정말 도시가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찬양가 쓴 거를 비디오를 녹화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왜? 자기네 교회 청년들 좀 이렇게 세우게.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 되는 거야, 성가대가 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고. 젊은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숨 막히는 공간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요즘 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도 문집사님 요즘 애들 많이 얘기하죠. 요즘 애들은 뭐 알겠지만 사실 걔네들이 볼 때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꼰대야. 우리가 70대 죄송합니다. 전 아직 70이 아니지만 우리 때 저도 그래요. 지금 50대지만 50대 생각, 옛날에나 20대 때 생각하고 요즘 애들 그때 생각하고 요즘 그대로 갔다가 야 우리 때는 애들 기본적으로 셋넷 깔고 났어 이러지만 요즘 애들 애 낳는 거 그럼 그거 그대로 잊히시고 완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세대는 지금의 세대의 색깔과 빛깔과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냐 이거야. 교회 오면 더 숨 막혀. 세상에 나가면 편해.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무언가 힘든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좌절받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와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죠? 뭔가 숨이 쉬어지고 이런 교회가 우리 경신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숨막히는 공간으로서 교회를 강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희망의 빛의 의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창조 섭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유한한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더 나은 존재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해 가야 된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이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답게 되어진다. 나답게. 누구 흉내지 말고 내가 나답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창조물인데 왜 오리지널을 살지 않고 왜 복사본으로 사냐 이거예요. 누구네 집 보고 누구네 집 차 보고 누구네 집 뭘 보고 누구네 뭐 한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그럼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복사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갑이 아니라 을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 되고 싶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갑이고 싶잖아. 근데 을로 살아가니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유아가 들어오니까 지금 지혜 성도는 난리가 났는데, 자, 사랑도 권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갑일까? 김유영 교우님. 사랑하는 관계 속에 누가 권력 관계를 형성인데 누가 갑일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갑이 돼요. 유아가 갑일까? 민영이가 갑일까? 유아가 갑. 알아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와 성도님과 김민영 교우님과의 누가 갑일까? 그걸 박현호 선생님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죠,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을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의 영원한 을이에요. 그래 안 그래? 할아버지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을이 누구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 꽝 여태까지 시간 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을이에요. 영원한 을. 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갑이다. 안녕히 권사가 갑이야. 내가 을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을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고개 빳빳이 들고 누군가의 갑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고 먼저 줘주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칙입니다. 이 길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창조 섭리를 따라 참 나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목회 소식. 2024년 준혜영 목회자 교육이 다음 주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가 30일 수요일 다다음 주죠. 31일 목요일까지 서울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총회로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23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30일은 밴드의 성서 연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